성의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좌에 귀한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떠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며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아름다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선역 주체 국교업 주간에서 은사와 시녀 기도 대성이 둘째 날 일부 예배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불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손잡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알았으리라 손잡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을 저 요단 강 건너 상 바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잡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알았으리라 손잡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의 저 요단 강 건너 상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세 손잡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알았으리라 손잡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의 저 요단 강 건너 상 바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단으로 올라가세요. 이 시간 홍보위원장이신 김미경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대상에 마이크 씁니다. 이틀째 우리 옥천 방지교회에서 새벽기도 예배를 이 성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틀째 우리가 아버지 새벽에 문을 열고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에 마음을 열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것이 안정케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세계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빨리 전쟁이 평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 부녀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과 또 김정은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5만여 개와 10만여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진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에 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옥천 우리 아버지 방지교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불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신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첫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꺼졌어요? 작은 반지가 편리하게 하는데 지금 연결 부분이 안 좋아서 왼쪽을 꼭 누르면 시온의 영광 빛나는지 어둠편이 날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이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오늘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서울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사랑하시는 순복음 통일로교회 민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34 하나 누르고 한번 부른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안 나와. 134 하나? 예, 3, 4 하나. 예, 고난이 유익이라. 예, 좀 크게.
베드로전서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박해를 받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서 그 의미를 알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있으셨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어린 시절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에게 갈대상자에 버려졌으며 다윗은 들판에 홀로 양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는 너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사명을 받았죠. 사무엘은 젖도 떼기 전에 성전에 바쳐졌고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사람, 어린 시절부터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뛰어넘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들이 겪는 7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환경의 특수성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환경이 남들과 다르다. 그분은 사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가정 환경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가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창세기 37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커녕 살인까지 계획되는 극단적인 상황. 여러분,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보셨습니까? 또 야곱은 어떻을까요? 야곱은 부모님의 노골적인 편애를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당신을 특별히 종들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매 나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 상처 입은 많은 이들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가정의 결핍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잡한 가정환경으로 힘들어 계십니까?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혹시 재혼하셨습니까? 한부모 가정이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가정이십니까? 이렇게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정 형태 속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명자로 돕는 그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것이 남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선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가족, 온 나라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육과 학습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나라의 세계관과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이 청소년들이 세속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예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하나, 어떻게 써야 하나, 하나님의 뜻에 왜 이렇게 벗어나는가 계속 고민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1절의 말씀은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고백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공부 과정이 우리에게 더 성숙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소외되고 고립돼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의 인물 중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소외되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친구들은 다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데 혼자만 바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밥을 먹을 때 오직 채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왕따 비슷한 수준의 외로움과 고립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형들은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그 고독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고 도구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성장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 마음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었을까요? 고민은 때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어린 사무엘도 또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좋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 100% 신임했을까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환상과 꿈도 때론 이렇게 영적 성장통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체험은 했지만 타인에게는 이것이 사이비 이단 또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욥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정직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전기가 나서 그는 친구들에게도 계속 정죄를 받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명으로 인한 또 조기 성숙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처지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린 나이에 사명을 받고 그는 계속 말하며 선포해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군대도 이기지 못한 골리앗.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할 수 없는 이라.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앞을 가로막는 이야기를 하는 적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 크지 않았다. 너는 아이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온 군대가 두려워하는 거인과 맞서 싸워야 했지만 주변 어린들은 모두 너 어리다라고 말하면서 어린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는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그는 임신한 아픔보다 이 시대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을 맞아 죽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 애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7번째, 정체성 확립과 고난. 청소년기에 누구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는 곳에서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받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더 했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정체를 숨겨야 했고 왕비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그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고난이 있는 자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진 게 있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